그들이 벗은 줄을 알고 노아가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은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그 말씀을 놓치고 나니까 갑자기 문제 아닌 것들이 문제로 보여지기 시작한, 두렵지 않았던 인생인데 갑자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평안한 존재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상하게 기도할 때 뭔가 힘이 나고, 이상하게 세상의 그 감정을 노래하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상하게 내 마음이 풍족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냐?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니 저거는 먹으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인간이 자기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죄 가운데 딱 빠지니까 오늘 말씀에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죄를 저지르니까요 눈이 밝아졌어요. 무슨 눈이 밝아지냐? 육신의 눈이. 영적으로 세상을 봤던 사람이 육신의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내가 부족한 거, 육신적으로 내가 못 가진 거, 이게 자꾸 막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뭐에 사로잡히냐면요, 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는 존재한테 사로잡혀가지고 이 욕심이라는 거에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인간이 여기에 갇혀버립니다. 원래는 욕심 부릴 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뭘 욕심을 부려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신데 내가 저거 가지고 싶어 하고 막 욕심을 부리고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내가 뭐가 연약하고 내가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배경이신데. 근데 이분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배경은 다 가진 게 우리의 배경인데 이걸 못 가지니까 미치는 거죠.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영적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우상을 숭배하면서 사냐면요, 나를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더 노력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인간이 나를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를 계속 의지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나를 자꾸 믿으니 마음에 불안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를 내가 자꾸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를 믿으면서 살다가 잘못하고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 부분을 잘못했구나. 그럼 다음엔 이렇게 하지 하고 사람이 갱신을 해요. 그리고 갱신하면서 계속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이 온다니까요. 그렇게 미친 듯이 노력하고 미친 듯이 수고하고 미친 듯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살아오는데 어느 날이 옵니다. 그 어느 날이 무엇이냐? 한계가 오는 날. 안 되네. 아, 이렇게 해도 안 되네.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되네. 내가 이렇게 자녀들한테 돈을 보이려고 했는데 내 자녀들 안 되네. 내가 이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었는데 자꾸 돈이 새 나가네. 내가 이렇게 건강을 지키고 싶었는데 건강이 자꾸 무너지네. 내가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이렇게까지 견뎠는데 안 되네 하는 그 어느 날이 찾아온다니까요. 그 어느 날이 딱 찾아오면요, 사람이 그냥 얻어맞아가지고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잘 버티고 견뎠던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진짜 저 사람 자기 관리 잘한다,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받았던 그 사람들이요, 어느 날 한 대 딱 맞으면 그냥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무너짐이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한 상태에서 어느 날 한계가 오니까 두려움이 오고, 어느 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걸 느끼니까요,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에 이 우울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으니 당연히 육신에도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공허하고 우울하니까 내 육신적인 일도 뭔가 일을 해도 안 되는 흐름으로, 건강도 안 되고 경제도 안 풀리고 자녀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뭔가 내가 하는 것들이 다 안 되는 쪽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면 마음과 정신이 무너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 상태가 되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것도 안 되네. 거슬리는 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또 저러네, 이러네. 왜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선각을 자꾸 판단하고 있잖아요. 저거 아닌데, 저거 잘못된 건데, 저거 복음이 아닌데, 저 사람도 자기밖에 모르네, 또 자기 생각이 갇혔네, 이 생각을 계속 해봐야 나만 시달리는데 내 눈에는 자꾸 그것만 보이는 거죠. 안 되는 것만, 못하는 것만.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뭐가 생기냐? 사람과의 관계마저도 무너지게 됩니다. 관계 무너지니까 정신 문제가 또 더해지죠. 외로움이 찾아와요. 이 속에서 인생을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세 문제를 만나 지옥 배경 속에서 살게 되고, 사실은 지옥을 가기 전에 인생 자체가 지옥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후대에게 그대로 되물림되는 걸 보게 됩니다. 또는 후대에게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거를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막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현장에서 부모님들이 다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내 자녀가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해요. 내가 섬기는 그 학교에서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하는데 선생님이잖아요, 부모가. 근데 어떻게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부모의 그 답답함과 시달림은 얼마나 클까요? 미칠 것 같아요. 내 자녀가 학교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어느 정도의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어떻게 못해줘. 그랬을 때 오는 그 한계, 무기력함, 무능력함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사람이 시달릴까요? 아무리 사람이 신이 되려고 해도 절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내가 그걸 못했다고, 내가 그걸 못한다고 또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난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난 왜 이것도 못할까? 난 왜 이것도 못해줄까? 이러면서 또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라는 존재가요, 끊임없이 인간에게 너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가 아니라 그냥 너의 문제야. 네가 잘못한 거야. 너 때문에 그래. 하고 마귀는요, 자꾸 우리를 쳐다보게 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될 수 없는데 자꾸 우리를 쳐다보게 해서 나 자신을 정죄하게 하고 나 자신을 시달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녀 앞에 자꾸 나는 내가 이래가지고 내 자녀가 저렇구나 이런 생각에 그냥 갇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평생 부모는 나와가지고 자녀를 키우면서 희생하고 고생한 것도 그것도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더해가지고 죄의식에 죄책감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라는 존재가요, 가정이라는 곳에 파고들어서 가정 간의 관계를 쪼개버린다. 그래서 이 사단이 가정 먼저 어디에 역사했냐? 이 가정에 먼저 역사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서 가정을 무너뜨리니까 자녀들 당연히 문제 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속에서 한계 만나가지고 자꾸 무너지니까 지금 무엇 하냐면요, 사람들이 명상을 해요. 그래, 명상을 하면서 호흡을 하면서 이 불안한 내 마음, 두려운 내 마음을 호흡과 명상을 통해 이걸 다스리자. 그러면서 사람들은 무엇 하냐? 자신을 만들려고. 내가 부처가 되자. 호흡하고 명상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할까? 내가 어디에 힘을 줬을까? 이거를 자꾸 호흡하고 명상하면서 그거를 자꾸 누르는 거죠. 아무리 해도 지금 이제 뭐가 나오고 있냐면요, 명상 후유증이 나오고 있어요. 명상을 진짜 깊이 한 사람이 귀신이 들리는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명상을 하면서 진짜 나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만나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평안한 거지 욕심 안 부리는 나를 만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욕심을 안 부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다 명상과 호흡을 통해 아무리 누른다고 그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또 어떤 누군가는 선행을 하면서 남을 돕고 하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이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을 막 해소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세상의 방법, 이 방법, 저 방법을 아무리 써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시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거 네 문제 아니야. 그거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떠나서 그럴 거야. 그거 내가 해야 되는 문제인데 네가 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야. 너는 나랑 함께 해야 돼. 하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2절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눈이 아니라 자꾸 육신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게 아닌데 저거 틀린 건데 저거 안 맞는 건데 하고 자꾸 맞다 틀리다 그르다 바르다 이거 자꾸 쳐다봐가지고 상대방도 시달리고 나도 시달리고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고 이 육신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해방받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내 생각에 갇히고 상처에 갇히고 틀에 갇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여기서 못 나오겠어요. 못 빠져나오겠어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데 안 돼요, 그게. 왜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나는 내 정신 하나, 내 마음 하나 지킬 수 없는 연약한 그냥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나를 해방시키십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끊임없이 이 사단이란 존재가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갱신 안 해서 그래, 네가 노력 안 해서 그래, 네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래, 네가 수용 안 해서 그래, 네가 못 참아서 그래, 네가 못 견뎌서 그래, 그러면서 사단은 계속 나를 쳐다보게 만들어요. 자꾸 나를 분석하게 만들어요. 진짜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자꾸 세상의 이 자기계발서를 읽고 또 읽어보면요, 나를 자꾸 쳐다보게 만들어요. 네가 좋아하는 게 뭐냐, 네가 잘하는 게 뭐냐, 나. 그놈의 나에게 자꾸 집중하게 해서 절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일을 그 어떤 인간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고 이 마귀의 일을 박살내신 그분의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꾸 나의 자아를, 자꾸 나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쳐다보고 분석하고 쪼개가지고 나만 쳐다보게 하는 그 마귀의 일,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 가진 이 근본의 문제,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공허하고 우울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하나님 떠나 생긴 인간의 진짜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 끝내버렸다. 다 끝낸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너희를 믿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 믿지 말고, 열심과 노력 그거 의지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나만이 그리스도야.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너희에게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저와 여러분이 이따가 11시 예배 때 들을 또 말씀이 무엇이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자의 후손만을 강조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교회는 예수만을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가진 문제는 하나님 떠난 근본의 문제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지, 절제를 해야지, 술 먹지 말아야지, 담배 피지 말아야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면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우울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내 자신에게 뭐가 자꾸 부딪혀야 되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지. 아, 내가 가진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다. 그만 속자. 그만 끌려가자 이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하고 자꾸 해방받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 3장 16절, 나의 존재 자체가 나 자신을 쳐다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할 존재 아니라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지금도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러니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엇 하려고 하시냐, 너희가 내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는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예배할 때 어느 날 말씀이 들린다면요. 뭘 느끼셔야 되냐? 아,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말씀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실제 삶 속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두려운 일이 막 오고 염려 걱정할 일이 왔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가 방패된다고 하셨지. 지금 그만 불안해하고 하나님 의지하자 하고 잠깐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도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인 방패가 생긴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방패가 내 앞에 있으면요. 내 앞에 화살이 날아왔는지 뭐가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방패가 있으면요. 방패 없으면 그거 다 두드려 맞아야 되는데 방패가 있으니까 내 능력과 상관없이 그냥 그 앞에서 끝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보호막이 쳐져 있는 거죠.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정신에. 그러니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노력해서 평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시니까 막아주시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오는 축복이 무엇이냐면요. 평안입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평안. 아, 마음이 평안하다. 이게 나도 모르게 물밀듯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내 마음속에서부터 막 믿어질 때 그때 너무 평안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새가족분들이요. 이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속에서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냐면요. 여기에 진짜 나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근본 문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 문제로 인해 나타나는 이걸 보고 불신자 6가지 상태라 그래요. 근데 이것은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대물림도 다르고 또 내게 각인되어 있는 내용도 다르고 상처도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다 제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아, 이 문제가 어디서 왔지? 여기에서 왔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 이름이면 끝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끝. 이게 나에게 적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는 그 영적 상태. 누구 때문에, 쟤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맨날 핑계대고 남 탓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요.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근본을 완전히 뒤집어서 그 어떤 것도 얻어 걸리지 않는 참 평안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